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빈들, 어둠, 배고픔, 이 세 단어는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내 보이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왔던 이들이 처한 상황이 딱하기는 하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허기져서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차마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그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한데 그럴 돈도 없고 또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빵을 구할 곳도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자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정확한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후에 말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놓고 이것이 많다 혹은 이것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를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사하신 후에 그것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빵과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도록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누어 주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묶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장바니에라는 라르시 공동체의 설립자가 있습니다. 이 장바니에가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란 모든 사람이,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보아 대다수가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이다. 무리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는 하지만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말은 그 공동체를 위해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일들을 함께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또 서로의 필요에 모두가 응답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평화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평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선택으로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쫓아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들을 잘 가꾸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고민에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고 서로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단순히 따로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한 묶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우리는 부름 받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떡과 빵을 떼어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떡과 빵을 나누어 주는 그 한 무리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칫하면 익명성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공동체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자 그들 내면에 어둠이 쓰러지고 상처가 아뭅니다. 저는 우리 평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가득한 그 섬김을,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서로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그 생각을 저에게까지 영역을 넓혀주시고 저도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익명의 대중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잘 되는 이유도 그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기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에 교묘히 응답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작 믿음 생활이란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익명성 속에 숨어서 대충 나만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빵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것을 나누어 먹는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깨닫고 한 가족으로 한 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축복의 이 기적의 일을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서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에서 단순히 나라는 그 존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평화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들의 아픔에 한 손 거둘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그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림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게 외로운 삶이고 또 살아가는 세상이 외로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서로 곁에 서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순례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평화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의 힘듦은 정말 그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힘들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만 그 본인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의 아픔을 저 사람이 아픈 거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인식할 때 우리가 비로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힘듦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아픈 게 바로 내가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하여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나아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건강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집사님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서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그들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위에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힘듦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또 건강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나의 손자, 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분류받았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승빈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남은 시간들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3 예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업체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그냥 살아가기 위한 호구의 방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화 공동체가, 우리 평화교회가 이 대전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타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미치는 파급이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기체적으로 한 몸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모든 것이 아픈 겁니다. 빨리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고, 여러분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